이 좋은 가을날 특별히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복음적인 순종의 기본 원리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오늘날 은혜의 복음이 더욱 선포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기서 구원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있어서의 치유와 회복까지도 포함하는 말이 이 구원입니다.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은 의의 복음입니다. 죄의 복음이 아닙니다. 만일 죄의 복음이 복음이었다면 바울이 이런 말 안 했겠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죄인이요 그에 합당한 벌을 내가 받겠다. 이러한 죄의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도 그것을 원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육신이 생각하는 그 바탕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래, 내 죄 많아. 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나아. 또, 내가 죄를 짓기는 했어, 그래. 그러면 내가 이런저런 행위를 해서 갚으면 돼. 이런 생각들이죠. 또는, 내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나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야. 절대 나를 용서하지 마라. 이런 말까지도 하죠. 나의 죄는 너무 깊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입니다. 인간의 처음 자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의 자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의 그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되고 오히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 진리가 세상 속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되었죠. 죄 지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갚아야지 부끄러운 게 아닌데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는 부끄러운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자녀까지 삼았다라는 이러한 복음은 죄에 물든 세상,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갚아야 한다라는 이 죄에 물든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완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한 새 생명이 된다라는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복음을 믿은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더는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복음, 내가 너를 대신했고 나의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너의 인생은 이제는 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진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아무리 드러나고 높아지는 죄일지라도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바울이 전한 참복음, 순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문제이죠. 이 말세에 하나님은 이 참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묵상하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복음을 믿으시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으며 생명과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비록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영으로 시작할지라도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또 묵상 가운데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참혹한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화목하고 화평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영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나의 영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자유하게 되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모든 상황과 어려움이 마음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이며 이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결코 나를 죽이지 못하고 빼앗으려고 해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부류가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이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제일 큰 어떤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것보다 더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의의 복음으로 풀어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서로 분리하고 단절하고 또 하나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 바탕에 깊은 두려움이라는 뿌리가 있다는 것. 성경이 왜 자꾸 이렇게 둘째 사망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 밑에 깊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욕합니다. 두려워해서 분리시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한 발짝도 사랑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 정말 왜 저런 사람이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 사람은 오랜 두려움의 희생자로 살아온 것입니다. 가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성경적으로 관점을 바꾸면 그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라는, 악한 사람이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두려움의 희생자였던 거예요. 두려움의 희생자로 살아왔던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판단하고 싶다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십자가의 은혜로 정복되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두려움 없이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열어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전체를 함께 했던 제자들,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두려움 속에 꽁꽁 자신들을 가두고 숨어 지냈습니다. 살아생전에도 복음에 대한 전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기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이 그냥 빛을 발산하고 세상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을 씻어주고 평강을 선포하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여러분 삶에 펼쳐진 그 빗장이, 끼워진 빗장이 열리고 여러분 안에 주신 그 모든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가옥의 문을 닫은 것은 이제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걸어 담그고 세상과의 단절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안에 다 갇혀서 숨어 지내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또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그 숨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복음이 그 숨어 지내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빗장을 열고 부수고 그들 세상 가운데,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망치는 시작은 두려움입니다. 두렵기 시작하면 잠시 멈추고 주님의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막 있죠. 그런데 그걸 가로막는 게 뭡니까? 두려움.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시록에 본 바와 같이 두려움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를 지옥 보내는 죄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 우리의 삶을 망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그걸로 인해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망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가장 큰 죄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그 계시록 둘째 불못에 들어가는 그 리스트로 기록된 그 가장 첫 번째 두려움의 죄를 범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 꾸짖지 아니하시고 봐라 너희들 내가 부활했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었지. 계시록 탁 펼쳐 보이시면서 이게 첫 번째 죄야. 너희들 이제 살아남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큰 죄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나의 부활로 인해 너의 모든 두려움까지도 내가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니 평안하여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괜찮다. 너희는 나의 부활로 인해 괜찮다 하시면서 그 평안 앞에 제자들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를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실 거야. 혹은 사람이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감추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 깊은 나홀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홀로 아파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다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성령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옆에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파라가 사이드, 옆이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곁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항상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망이 있단다. 좋은 날이 곧 있을 거란다. 너의 영혼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너의 미래는 내가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제자들 다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허물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마태가 있었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조국을 배반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고 마태는 따랐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참 다양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외국노, 이완용과 같은 그런 외국노도 있었던 것이죠. 세금을 거둬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이런 마태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에게 세금을 내야 했던 베드로는 얼마나 마태가 껄끄럽고 불편하고 달갑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무리가 정말 항상 모든 것이 막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막 저주하던 마태가 베드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죠? 12명으로 구성된 그러한 제자 공동체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아무런 갈등이 없거나 불편한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라는 것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세상 모임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주의 몸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위대하냐면서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고 그들에게 하나 되기를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일 당장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오랜 시간 그 변화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들의 변화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또 완전히 성화된 것 같은 그런 날 다음 날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허물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판단하지도 말고, 그렇죠? 우리 지체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또 나 자신을 다그치지도 말고, 격려하고 이뻐해 주면서 조급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또 평화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고 여러분 부족한 모습 그대로,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열심히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의 폭로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주님의 나를 향한 일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힘써 앉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안식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약 때에는 순종이 모든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시고 순종은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독교 세계에 들어오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정원 명령인지 모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이 단어가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율법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복음적으로 내가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서 이 신앙의 색깔과 또 신앙의 이 성숙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약 때에는 순종이 모든 복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은 그것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똑같이 가르치고 있죠. 구약과 달라진 것이 없는 듯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인식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열매로 무엇이 맺힙니까? 순종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은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은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순종을 안 해도 된다. 순종을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혀 아니죠. 가짜 순종을 버리고 진짜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 가운데 이전에는 쥐어 짜냈던 그 순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내의 그 말들을 내가 들어주고 싶고 그 말을 따르고 싶은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과 의지가 생기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죠.
자연스러운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자, 여기 보면 처음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헬라어 구조가 중요합니다. 자,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영어로는 obedience to faith. 믿어 순종하기. 이게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순종을 쥐어짜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복음을 바르게 믿으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뜻이 이 헬라어 구조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 복음이 아닌 자신의 순종을 믿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였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의 순종을 의지했습니까? 베드로의 삶은 그래 구약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해 보겠어. 예수님을 끝까지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거야. 목숨까지도 바치겠어. 순종할 거야.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떠나갔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로부터 나온 순종은 결국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일례의 예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고 그 복음을 믿어 그렇게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는 나의 힘에 의지한 그 순종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죠.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때 예수님이 닭이 3번 울던 그날 밤에 채찍에 맞아 쓰러지면서 모닥불 옆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마주칠 때 예수님은 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의 순종을 바라보아라. 나의 사랑을 바라보아라. 너의 순종은, 인간의 순종은 다 그런 거란다. 그런 너를 내가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믿고 힘을 내보렴. 너는 변화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눈빛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완전한 절망,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드로가 이제 서서히 알게 되면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 복음을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조금씩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순종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첫사람 아담의 순종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대비하면서 우리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계속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능력과 성품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이 아닌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순종해서 여러분이 의인 됐다고 하지 않죠?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잘 순종해서 너희가 의인이 되리라 이러지 않습니다. 신약은. 누구의 순종 때문입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이 분으로 인해서 맺히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안 믿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순종을 잘한다고 자부해도 한 사람, 그 첫사람 그 아담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날고 기는 순종을 해도 죄인이었어요.
왜냐? 한 사람 때문에. 인간의 그 사람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무조건 죄인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의 원리 속에 모든 사람은 태어납니다. 한 사람 때문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순종하신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의인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전한 은혜의 복음이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공격과 비난을 여러분이 받을 때, 여러분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붙들어야죠.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이 감정과 이 문제와 이 상처로부터 이제 자유해도 되는구나. 한 사람의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분의 순종 때문이라고 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떻게 돼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내 삶을 규정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은 괜찮아. 내 삶에 엄청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죠. 사람의 생각은 얼마만큼 번질 수 있냐면 내 삶의 모든 문제로 내가 다 쌓여 있고 내 삶은 문제투성이라는 생각 속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을 딱 바라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삶에. 너의 삶은 괜찮은 거야.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고 내가 볼 때는 너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 내 삶을 주님 때문에 내가 막 어떤 어떤 승리로 아니면 어떤 최면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은 아름답고 나의 삶은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괜찮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규정할 때 내 삶에 정말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삶 괜찮습니까? 말하기 어렵죠. 문제투성이가 자꾸 생각나죠. 그 마음의 빗장을 두려움이라는 걸로 가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 많지요. 문제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 그 문제가 아니게 돼요. 우리가 여기 엄청난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멀리 이제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저 우주 끝까지 가서 저기 먼 행성까지 가면 그것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 크고 거대한 문제, 나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했던 그 문제가 크게 매몰되어 있으니까 문제였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별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건 문제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자꾸 문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삶의 문제는 사라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은 정말 괜찮은 삶이야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좋은 괜찮은 삶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내 삶을 자꾸 축복해주고 빛나게 해주고, 그건 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 비도 그치고 겨울이 지나고 했으니 나와 함께 가자고 하죠. 뭐라고 하면서요?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문제투성이인 너야 이제 가자. 이게 안 하는 거예요. 어여쁜 자야 불러주시면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도 참 어여쁜 자구나.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에게도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기 시작할 때
삶의 문이,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참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문제입니까? 아니죠.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뿐이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해두고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삶은 엉망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은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자꾸 내 생각을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시선을 돌릴 때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나는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어여쁜 자야 축복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마음에 어마어마한 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리고성 막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몇 번 해야 될 정도로 두께가 너무 큰 성이에요. 그 견고한 진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견고한 진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강대국과 전쟁을 해서 진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것을 정복한다고 하더라도 참 정복되기 어려운 게 내 마음속의 그 진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진. 내 삶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진. 그 진 때문에 내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3절에서 명하죠. 육신에 따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은 나의 순종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 육신에 따라 싸우지 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요? 나의 자꾸만 순종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얼마나 갖추었느냐, 그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너가 그러고도 기독교인이냐? 너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그 모양이냐? 상대방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하고도 이 크리스찬이라니 참 형편없구나. 자, 어디에 기초한 거죠? 내 순종입니까? 예수님 순종입니까? 내 순종이죠. 내 자격을 기초로 내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성경은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다. 거기에 딱 걸려 넘어지면 사단은 계속 너의 육신을 자꾸만 자랑하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너 이것도 못했지. 너 이것도 못했지.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이러한 기준들을 들이대면서 하게 되죠. 이러한 완벽주의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영을 따라 싸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도 이 모양 이러한 생각들, 이 육신의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사단에게 지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차곡차곡 우리의 생각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의 견고한 진이 더 견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진과 방어막에 대한 것이 나오지만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집중하게 합니다. 바라보게 합니다. 그 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삶 가운데 그 견고한 진들을 이미 무너뜨린 그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 둘 무너뜨려가는 이러한 영적 전쟁과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핵무기로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사단이 심어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차곡차곡 쌓아둔 마음속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는 이 견고한 진으로 인해 고통을 주고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마음속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세상의 전쟁도 무너집니다. 세상의 수많은 전쟁의 원인은 뭡니까?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의 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속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세상의 전쟁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 변화들이 오게 됩니다. 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습니다. 허상을 붙들고 싸워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실체처럼 막 시퍼렇게 내 삶에 살아서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성경은 뭐냐면 그거 허상이다. 홀로그램이다. 자유해라. 그것이 도리어 너의 삶을 망치고 있다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육신의 목소리. 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라고 규정하고 선포하는 그 진리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발짝 한 발짝 그 진리를 선포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그래 이거 예수의 십자가로 죽었어. 한 발짝 한 발짝 그 진리로부터 시작하면 내 감정이 진리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육신의 목소리는 죽었지만 마치 교회 종탑의 종이 울리듯 종이 한 50번쯤 이제 울리고 나면 종이 더 이상 울리지 않아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종이 멈췄는데도 종이 귀에 들리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육신이 죽었다고 하는데 왜 자꾸 목사님 내 안에 육신의 소리가 자꾸만 들려오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마치 종이 멈췄어도 종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 잔상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울 때 그 육신의 소리를 자꾸만 생생한 나라고 규정하고 동일시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육신은 악한 생각, 판단하고 비교하는 마음, 자기만을 추구하는 생각, 나만이 옳고 정당하다는 생각 등의 그 생각을 우리 마음에 던집니다. 던지는 것은 자유인데 사단이 던지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악순환이죠. 사단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놀아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꾸짖을 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비추어주며 무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주목받기 좋아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주목받는 걸 좋아해요. 광명한 천사입니다. 모든 조명이 자기에게 모아져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하면 아주 거기서 사단은 큰 패배를 경험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을 주목하고 실체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사단은 높아지고 더 견고한 진을 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존심이 아주 셉니다. 루시퍼가 그래서 타락했죠.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의 자리를 틀면서 루시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높아지려고 조명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그 사단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육신의 목소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단과 육신의 소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 이것을 사단으로 인한 그 소리를, 육신의 소리를 무시하고 우리는 생명의 소리, 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 창조된 참된 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각하고 그 생명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무시하고 그거 붙들고 싸우지 않겠다는 그 목소리를,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면 영적 전쟁은 반토막입니다. 이제 영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사단이 말합니다. 어떤 이제 장사하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되게 무리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살려고 했다가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러면 육신의 소리가 이제 들리죠. 야, 저 장사꾼 정말 엉망이네. 내가 한 소리 해야 되겠다. 다 육신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여기서 이 한 소리 안 하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내가 해야 돼.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해야 돼. 그 사람을 내가 이 한 소리에서 변화시켜야지. 이 육신의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여기고 무시하십시오. 그 소리를. 그 소리를 재료 삼아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 이 생각이 드는구나.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야. 나의 참된 나가 아니야. 이렇게 진리 안에서 여기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소리,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일하신 것 같은데 참 너무나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파 한 단이나 두부 한 벌을 더 사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큼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에 그러한 깃든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거하여 물을 주세요. 천국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두부 한 벌을 더 사주고 축복해주고 집에 돌아오면요, 마음에 쓴뿌리들이 다 녹아내리고 내 마음에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져 내려 있고 꽃이 피고 그다음에 새가 날아다니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천국이 이렇게 피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날 밤의 잠은 꿀잠이 되는 거죠. 근데 한 소리 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잠 잘 잘 수 있을까요? 잠 잘 못 잘걸요. 그 마음의 천국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진리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도 좋긴 합니다만, 자, 원어로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순종 앞에 가지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순종 앞으로 가지고 간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원어로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 뉘앙스 차이가 조금 커요. 왜냐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죠. 그것을 내가 복종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생각을 복종시킨다라는 그 생각을 내가 복종시킨다는 개념이 돼 있죠. 지금 번역은. 그런데 원문은 어떠냐 하면은 막 복종이 안 돼요. 내가 이 생각들을 중구난방 그 계속 올라오는 그 육신의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어디로 가져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앞으로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원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이 그 나의 모든 생각을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원어적인 의미죠. 그런데 작은 뉘앙스 같지만 큰 차이가 있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고집스런 순종으로부터 놓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면 마음속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성화에 대한 구절이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주의 영으로 변화된다. 성령으로 변화된다는 뜻인데 방법은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그와 같은 형상이 된다고 돼 있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십시오.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벗고 예수의 영광을 보십시오. 나의 순종과 나의 의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죠.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저 위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복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내가 막 복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순종을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올 이유도 없고 내려오시지 않아도 되고 한데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복종하지 못해 내 안에 경과 높아졌던 진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예수님의 순종 앞으로 가져가라.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여겨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 순종을 나의 순종이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분의 밝고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한 영광입니다. 이제 어둠의 그늘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이 주신 의로 인해 새 생명을 가진 내가,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나의 지체들이 얼마나 밝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거기에 두고 우리 마음속 견고한 진들이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볼 때 허물어지고 넓은 바다와 같은 은혜의 마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